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마지막 날, 지금 할로윈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귀신을 기르는 날. 귀신들 다 기려보라 그러십시오. 코비드19 귀신, 코비드19 델타 귀신, 경제공황 귀신 많이들 가져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제가 지금 주일마다 조들것이라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나. 아마 1, 2, 3, 그러니까 개론 한 번 하고 1, 2, 3, 4까지 있는데 그 5번 하는 동안에 오늘 거는 여러분이 좀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는 것, 우리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들, 또 경제공황, 제가 6개월 전서부터 경제공황 온다고 했는데 아마 6개월 전에 경제공황 온다 그런 사람도 웃었을 겁니다. 뭐 미국에서 돈을 그렇게 풀고 있고 그 돈이 흘러나가고 있고 뭐 다 안 돼, 뭐 경제공황 웃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6개월 지나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느끼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경제공황은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직 심한 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뭐를 조심해서 들어야 되냐?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들,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기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들 조들 것 5번째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 이제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축복하사 들어서 알게 하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이제 이거 들어서 실천에 옮길 때에 저희가 이 앞에 오는 이 경제공황과 코비드19 바이러스들과 그 뒤에 오는 다른 병 2가지를 지혜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여 이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오니 우리 가족과 애들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오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목숨 걸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숨 걸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그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봤다. 근데 이제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죠?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그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창세기 6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즉 그러니까 인간 여자와 천사가 교접해서 난 그 네피림, 그러니까 반 사람 반 영체죠. 보통 이제 이걸 갖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고대의 유적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큰 뼈들 발견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뼈, 뭐 머리 같은 것들 발견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보통 키가 우리보다 한 3배 크죠. 3m에서 뭐 5m. 그리고 아주 큰 거는 15m까지 발견이 되죠. 예, 키가. 그리고 이제 그 두개골을 보게 되면 이빨이 이 2줄이죠. 위에 2줄, 아래 두 줄. 하니까 거기서는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 애가 한 3m에서 출생이 되는 거예요. 하니까 네프림 후손이나 네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 노아 홍수 뒤에 이게 지금 어떻게 네피림의 자손 아낙 후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 셋 가운데서 함 있죠. 함이 저주를 하죠.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함의 라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정경에는 없지만 뭐 이제 그 12 tribes 뭐 주빌리, 에녹 이제 이런 그 구약의 외경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구약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한 구절 두 구절 빌려 쓴 책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에녹서나 뭐 12지파나 주빌리 같은 거는요.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구절을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는 정경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얘기를 좀 보고 알고 지나가자 그러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함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네피림들이 홍수로 다 죽기 전에 돌에다가 자기네들이 아는 거를 다 이렇게 적어놓고 파놓고 이제 노아 홍수에 죽죠. 근데 그 함이 그걸 하나 발견해가지고 함하고 가나안하고 그 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낙 자손이 시작되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말이 외경에 나와요. 그 말에 정경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할 때의 그 외경. 그러니까 우리 구약이 한 구절 두 구절 그러니까 에녹서 같은 건 한 3구절 빌려왔죠. 주빌리나 12 트라이브 같은 거 보면은 한 2구절씩도 이렇게 빌려온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저에게 아주 그 거룩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황 목사 욕 좀 그만하세요. 교회 욕 좀 그만하세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게 되면 그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실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걸 좀 알고 지나가셔야 돼서. 로마서 12장 18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한 절만 빼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소지지스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로마서를 보고, 신약 가운데서 로마서를 보고, 또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를 봐야 된다 그랬죠. 하면은 이 로마서 12장 18절이 무슨 말이냐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18절에는 17절이 먼저 오고 19절이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12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우리 성경에 없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이걸 갖다가 한 구절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내 입장을 옹호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봐야 된다고요.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시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로마서에서 주석을 붙인 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되면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해서 돈 벌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이런 못된 짓거리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무슨 어디를 가서 뭘 한다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서 고아원 가가지고 고아원 애들이나 겁탈 강간들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한다고 이러는 것들, 교회에 있는 돈을 미화 밀반출해서 가는 게 이런 거 수많은 부정부패들을 보면서 그럼 말없이 꿀먹으러 가지. 교회는 온 사람과 평화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12장 18절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는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요? 뭐 해야 되냐고요? 복수는 하나님이 한다 그러죠. 하면 우리는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시면 아마 여러분 이거 읽어도 믿어지지 않을 거니까 한번 따라가서 진짜 이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드는 말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26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오케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말이 언제 나온 겁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백성이 문란하게 그 춤을 췄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갖다 히브리 말로 자세히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남녀가 옷 벗고 그냥 와장창 놀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진짜 옷 다 벗고 별 지랄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모세가 열이 받쳐가지고 십자가를 내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레위 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오겠시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대. 자, 이거 모세 아니에요? 응? 응? 27절 봐요. 출애굽기 32번째 장 27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왜냐하면 음란하게 옷 벗고도 놀았거든. 텐트 밖에서 텐트 안에서 별 인간의 그 이미지네이션 우리 상상력이 있는 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모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인 바 된지라. 남자만 3,000명이면 다 같이 죽은 거는 한 9천만 명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한 남자가 여자 둘, 여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10,000명 죽었다고 봐야 돼요. 자, 이제 이건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아니 친척도 아니고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칼을 차고 각 형제 아들 딸을 죽이려는 거예요. 음란하게 노는 것들. 그날 죽은 게 10,000명 된다 그래요. 오케이?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오병이어 그때 5,000명이라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애들 합하면 한 15,000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합쳐가지고 뭐 15,000, 20,000이라고 하는 것 같이 여기도 한 10,000명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복이 그 히브리 말로 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걸 만드시고 바라크 축복하셨더라.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같은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 이제 특히 여기서 형제 자매를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환경이 나한테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capitul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 말에서 곧장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게 되면 내 환경이 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하면 코비드19가 왔다가 복종해야 하네요. 도망가야죠. 경제공황에 왔다가 경제공황이 내 근처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식구는 피해 가는 거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6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나올 때 그 말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랬죠.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지금 환경이 나한테 복종한다. 즉 환경이 나를 피해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질병이든지.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91편에 나오죠. 하나님 전능하신 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왼쪽이 1,000명, 그 다음 쪽에서 10,000명이 죽어도 우리는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목도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 바라크,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이에요. 하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자 이제 코비드19 그 베리에이션 뭐 델타하고 이제 램다까지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이 2개 와야 되고 그 전에 공제공황이 지금 먼저 지금
이미 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공황이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지금. 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환경이 나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아무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를 욕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코비드 걸려서 뒤지자는 얘기고, 같이 경제공황 걸려서 망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 말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가 보세요. 신명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건 우리 말하지 말자고요. 신명기 18장 가세요. 18장. 신명기 18장 18절 봐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이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가 오는데 2020년에 천년 새해 첫 예배 어떻게 드리셨어요? 목사한테 가서 애들까지 고개 숙여가지고 헌금 봉투 내놓고 안수기도 받으셨는데 2020년 어땠어요? 2020년 1월 1일 예배 보면서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 안 들으셨어요? 그거? 미국도 엄청났어요 그때. 근데 2020년 결과가 어땠어요? 코비드19 하면 지금 여러분이 2020년 머리를 조아리고 봉투까지 내리면서 애들까지 그 더러운 안수기도 받게 한 것이 그게 그 마귀의 돈 장난이었어요. 돈 노름한 거야 그거. 그게 하나님 축복이었어요. 마귀의 저주였어요. 2020년은 확실히 그건 마귀의 저주였다고요. 지금 2020년 첫날 첫 해가지고 하나님 중에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격이 좋으시니까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욕하지 마세요. 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니 대답 좀 해보시라고.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보세요. 레위기서.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맙시다 우리. 레위기서 5장 가보세요. 자,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가니까 5장 1절 봐요.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어떤 거라고요? 레위기에서 알고도 모른 척하면 죄가 된다 그러죠. 교회가 그렇게 개판을 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지만 난 이런 개판은 처음 봤는데 이걸 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내 허물이 돼서 돌아간다고요. 그 내 허물이 돼서 돌아왔는데 전능자 산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점잖게
교회는 비판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 비판하지 마세요. 즉 코비드19에 뒤져라, 경제공황으로 같이 죽자,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네.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지옥에서 하는 소리가 비판하지 마세요. 예, 자, 비판은 안 하죠. 그런데 틀린 거를 안 틀렸다고 못 본 척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죄가 된다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민수기에서 10명의 스파이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할 때에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오케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2명 빼놓고는 다 우리는 메뚜기가 다 안 된다. 누가 옳았어요? 모두 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크다. 교회는 비판하지 마라. 목사 비판하지 마라. 장로 권사 비판하지 마라.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알면서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목사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아부를 해봤자 뭐가 나옵니까?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 몇백 불씩 나오는 거 그거 받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가가지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틀린 짓거리 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아부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몇백 불 받아가지고 며칠 가갔어 그거. 그렇게 더럽게 살려면 목사하지 말고 가 뒤져. 왜 깝질하는 것들 갖다가서 을질해가지고 깝질하게 만들어? 당신들이 죄 근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목사님과 거룩한 장로와 거룩한 권사를 욕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우리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칼에 차고 죽여라 그랬어요. 도륙을 했어요. 10,000명 죽었어요. 그 10,000명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게 뭐예요? 환경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즉 어떤 질병이 왔다가 어떤 뭐가 왔다가도 다 피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복종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면 지금 우리가 같이 점잖게 놀다가 같이 코비드19에 점잖게 뒤지든가 같이 놀다가 점잖게 경제 공황에 빠져 같이 망하든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날개 아래서 거룩한 산에 거하면서 틀린 거를 틀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14장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13장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네피림 무슨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때 14장 6절부터 봐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소트 우트나
히브리 말로 하소드나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가나안 땅을 우타 하소드나 이거 히브리 말로 자세히 읽으면 하소드 우나타나 하소드 우나타나.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읽으면서 이게 감정이 제가 아주 묘해지는 거예요. 하소드 우나타나.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2021년에 믿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뭐냐고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갈렙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소드 우나타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뭐를? 가나안 땅. 자, 하면은 우리한테 가나안 땅이 어떤 게 가나안 땅이냐고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성경 없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봐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이었죠. 21절 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그 이유가 두 번에 나오는데 바로 7절하고 21절 한 장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34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4번째 장 17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겔서 34장이에요. 17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한테 말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꺼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보라, 이런 짓거리하고 앉아있거든.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 비판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어가 앉아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하라 그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복수는 하는 거라고 한 건데 앞에 있는 거는 싹 빼놓고 뒷것만 얘기하지. 그거 악질이죠. 무식하다는 것보다 악질이죠. 악한 거죠, 그거는. 에스겔서 34장 20절 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러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니, 이 말 들으면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자, 노숙자들 와서 교회 밥 먹으려고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그 밥값을 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뭐야? 모든 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엎드리고 밑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지금 여러분 교회에 독거노인 몇 명이나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못하는 노숙자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몇 명이나 나와요. 혹시 그들이 나오면 앞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뭐해요 여러분? 응? 시에서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솔직히 말들하자고요. 이게 그게 한 푼이라도 그들에게 갑니까? 아니면 교회 예산으로 들어가서 없어집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갖다 말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장로를 욕하지 마세요. 권사를 욕하지 마세요. 목사를 욕하지 마세요. 자, 그 말이 뭐예요? 같이 병 걸려서 죽읍시다. 같이 공항으로 망해서 같이 지옥으로 갑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옆구리와 어깨로 밑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교회야. 건강하고 헌금할 수 있는 어깨에 힘 깨나 쓰는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지. 그 말을 갖다가 우리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가봐요. 누가복음 16장 가니까 15장입니까 그게? 자,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절이에요.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 찾았노라 하리라. 한번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 하면서 이제 한번 했죠. 양은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밖에 못 보죠. 무엇을 듣습니까? 목자의 노래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그리고 순서대로 줄을 서서 쫓아가는 게 양떼죠. 유대 지방에서. 그래서 목자는 항상 노래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양들이 목자가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도망을 안 가니까.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짜 목소리를 내가지고 양떼를 현혹해서 길을 잃게 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거든. 그게 목사거든. 그게 장로거든. 그게 권사거든. 당신들은 가짜 예수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꼴록꼴록 감기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를 없애 주시옵소서. 병마가 왜 가? 같은 한편인데. 경제공이 어떻게 도망가? 같은 한편인데. 이거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구역장 장로님이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서 음성 들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봤더니 우리 조상이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런 뜻이더라. 감히 어디다 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야 지금 당신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푸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고 행동해보지도 않고 실천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누구 노예 만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양떼는 너희가 훔쳤다니까. 너희가 교회야? 마귀당이지. 너희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너희들 마귀 새끼들이야 다. 왜냐하면 하나님 양떼를 훔쳐왔거든.
모르는 소리 하면서 교회에서 헌금해서 너희들 바쳐봐라.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목사 욕하면 안 됩니다. 장로교사 욕하면 안 됩니다. 왜?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한번 우리의 가나안 복지는 어디냐고요? 우리의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양떼를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럼 뭐가 돼요? 시편 91편이에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 질병이 왔다가 뭐가 왔다가도 자 한쪽에서 1000명 다른 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그의 마지막은 목도하리라 해요. 자 우리한테는 선택의 이제 여지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1000명과 10,000명 사이에 꺼가지고 죽어가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서서 꺼져가는 그들을 볼 거예요? 그들이 1000명과 10,000명 사이에 기근과 질병과 경제 공황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그 하는 말들이 뭐 같아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 욕하지 마세요. 교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왜 너는 뒤지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그거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뒤질 놈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내 생명이 직접 연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소드 은하참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한 말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가서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뭐예요?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God gave us Jericho.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요. 여리고성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였어요. 그러나 그 메뚜기 떼들이 7번을 도니까 벽이 무너져요. 큰 교회 나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이 황철의 목사와 유튜브 보는 요 몇십 명이 메뚜기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누가 서 있고 누가 1000명과 10,000명 속에 껴서 뒤질지 봅시다. 저는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이거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마태복음 가세요. 마태복음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깨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전능자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뭡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어떤 무가 와서도 백주에 흐르는 살 모든 전염병이 왔다가 락 축복같이 그것들 피해가는 겁니다. 나한테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화평하라 그래요. 이게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평화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요, 뜻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예요. 내가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왜 이러나, 이 목사는, 이 장로는, 이 군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뒤질려도 환장했나라고 할 때 그들에게 너는 이래서 지옥 간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 화평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께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화평이 누구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즉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목사, 장로, 권사가 회개하고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헌금을 걷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나가게 해야 될지를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해서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당신들은 다 마귀 새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여러분 장난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 피와 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1억을 들여서 우리 교회 장식하자고 하는 겁니까? 응? 한 달에 28만 원이면 용산역 앞에 있는 고시원에서 하루에 한 번 밥에다가 김치를 주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장식에 쓰는 1억이면은 몇 명 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교회 이름이 없는 그 작은 복음을 하나씩 준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읽겠지. 100명 중에 10명은 읽겠지. 그들이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 영혼 하나가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 치장하는데 돈을 쳐발라야 됩니까? 에?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경제공황과 코비드 그 베리언스들, 그 다음에는 2가지 더 병들, 이거 우리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택의 여지는 지금 우리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 것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안아가지고 말씀으로,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복지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정자의 날개 아래 우리는 서서 왼쪽과 오른쪽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것을 교회 구원 있어요 그러면서 뒤지지.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망하지. 목사장로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지지. 그거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볼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거 우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었나이다. 경제공황은 이미 우리 문 안에 들어왔고, 코비드19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뒤에 병이 2개 더 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죽이지 마옵시고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에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그들을 품에 안고 잔잔한 물가로 말씀해 아주 좋은 이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